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던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 인터넷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중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참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인터넷은 당연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또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인터넷이 끊어지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끊어져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미국 장로교회 헌법을 따라서 장로와 집사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장로와 집사를 매년 정원의 3분의 1씩 이렇게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일꾼들을 뽑게 되면 우리는 그 일꾼들에게 부르는 말로 장로나 집사, 권사 이런 말을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직무상의 본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 이런 뜻으로 직분이라는 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직분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하나의 전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말은 원래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보통 미니스트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직분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번역을 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때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섬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 집사, 권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예들을 보면 교회에서 이번에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직분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하도 받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출되는 분들은 이제 직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선출되지 않은 다른 분들은 그러면 직분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예전에 장로, 집사, 권사로 또 선출되셨고, 지금도 우리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선출되지 않으셨으면 그런 분들은 직분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짧은 이 1절 말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직분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구에게 이 직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직분을 주어졌다,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었던, 원수되었던 관계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감동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니스트리, 우리에게 바로 그 코이노니아를, 디아코니아를 주셨는데, 그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주시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창세기에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셔서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안에 일어난 새로운 창조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을 그린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14세기의 어떤 이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위로부터 빛이 비추어지고 사도 바울은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시간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창세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일어난 바로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 창조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추어지게 되었는지,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화목할 수 있도록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직분을 받았습니까? 긍휼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직분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이번에 받으시라고 권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입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에서 왔다고 했죠.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이 디아코노스, 우리 영어로 디컨,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 자체가 종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직분은 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종이지만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직분은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종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할 상황이지만 그러나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화려하고 빛나고 영원한 그 아름다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또 최근에 아니면 또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받아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리가 피할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우겨쌈을 당하고 똑같이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던 그런 고난들이 그 순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과 생명,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피하는 것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이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그린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참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배경을 우리가 없애고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깥 그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바닥에 그 침대 옆에 보면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쇠사슬을 그 바닥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벗은 발을 이렇게 신발 위에 올려놓고 너무나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빛이 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화가가 자신이 또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그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출하는 그분들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그런 직책을 가지고 또 공식적인 부서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3년 동안 섬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그를 없습니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서 저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또 회중을 통하여 선출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충성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질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 가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